오늘 저는 이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상징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외쳐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님은 상징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자, 제가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형근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제 외모를 보고 김형근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굽니다 라고 이름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분의 외모를 딱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전 순복음 금종교회 목사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부산에 오시게 됐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죠.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성령님도 명칭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성령님의 명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가 있지만 성령님은 외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외쳤던 것처럼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그리고 꽝 도장을 찍는 인같이, 인치심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 나누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먼저 찾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는 15페이지입니다. 제 밑에 줄 보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을까요?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는 것은 이사야서에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이사야서 53장 6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저마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모든 죄를 그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께 다 트랜스퍼, 전가시키셨어요. 전이시키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 침례를 주실 뿐이요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침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어린 양,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양에 대해서 7장 17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요? 쓰셔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게 생명수가 돼요.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약 60, 70%가 다 물이지 않습니까? 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그가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뭐를 씻어주세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샘 물가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행여 우리가 제각기 원하는 길로 갔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로 올바를 목을 딱 이렇게 해서요 지팡이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막대기로 마귀가 다가올 때 쳐서 없애주시는 분이 우리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2절에 보니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 공간 복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봤다 해서 공관복음 배우셨죠? 이 세 가지 공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3장 22절,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까지 공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하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는 다 명시를 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성령님의 형상은 무엇이다? 비둘기라는 것이죠. 비둘기는요, 날아다니면서 자기 날개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샤워하지 않아요. 목욕하지 않습니다. 샴푸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비둘기 날개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이 흘러나와요.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을 날아다니는 비둘기처럼 늘 때가 묻고 더러운 곳이 묻을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깨끗하고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둘기같이 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도 임해서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예수께 임하신 성령의 모습을, 형상을 비둘기와 같다고 명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입증하는 사건일까요? 33절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우리 성령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침례를 찾아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침례, 성령 침례, 마지막으로 불침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침례라는 단어를 쓰죠? 보통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세례가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침례가 요단강에서 물속에 빠져서 풍덩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로는 맵타이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맵티즘, 비슷하죠? 무슨 뜻인가? 물속에 풍덩 빠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나 부활했습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을 물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침례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도 성령님을 세례를 줄 수 있는, 성령의 침례를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 도대체 성령 침례랑 물침례가 뭐가 틀립니까? 물침례는 구원하고 관련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공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침례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안디옥 성전에서 큰 목욕탕을 설치해 놓고 물속에 풍덩 빠졌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음을 축복하는 것이 물침례예요.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 역시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의 은혜의 세계 내가 퐁당 빠져가지고,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물침례의 에비던스, 증거로서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성령이 내게 처음으로 강력히 역사해서 외적으로 방언을 하는 사건을 물침례와 비교해서 성령 침례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외적으로 충만한 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성령 침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죠. 그렇다면 목사님, 성령 침례 받고 끝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목표를 성령 침례에 두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 성령 침례가 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불침례를 사모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 교단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감리교, 장로교, 또 침례교. 그러면은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우리랑 견해가 틀릴 수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물침례랑 성령 침례랑 어떻게 얘기를 하면, 물속에서 침례받는 것은 물침례,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였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이든지 가면은 성령 충만함은 똑같이 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 침례는 일회적 사건, 한 번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회성이죠. 그런데 물침례건 성령 침례건 성령 충만과 틀린 것은,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침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례는 기독교가 원래 캐톨릭에서 행하던 침례를 바꿔가지고 물 세례라고 해서 물을 뿌린다거나 살짝 물을 적셔서 상대방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침례가 맞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침례라는 말을 쓴다.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같이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상징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3장 8절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바람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네페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페쉬는 뭐냐면 목구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목구멍.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요. 이 갈증을 해주해 주시는 것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목을 적셔 주시는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즉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내 빛이 목에다가 생수를 적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수를 적실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이것은 성령님이 상징적으로 물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 목에 영 네페쉬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바람이 임의대로 분다고 그랬는데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루아흐가 숨입니다.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숨이란 뜻이에요. 바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루아흐 바람을 집어넣자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죠. 생명이 됐죠. 이 루아흐 또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죽어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진흙으로 만든 그런 존재 같은 우리들에게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목구멍 같은 내 영혼 속에 생수의 강에서 벌컥벌컥벌컥 물을 마시면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솟아서 갈증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해하고 목이 마르고 주여 내가 꼭 물을 마셔야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생수의 강처럼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이름을 갖고 계시고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조사해보면 학자들의 다 이구동성으로 이 성경책 안에는요 무려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들이 120개가 넘게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의 명칭은 무엇일까? 또 시간이 되면 성령님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명칭입니다. 교재 17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줄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서 The Holy Spirit,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관사 더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의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 정관사 더를 써가지고 그 성령, 이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제3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인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영어로는 The Holy Spirit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룩과 진리의 영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그 다음부터 읽어 큰 소리로 보세요.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령의 본질, 성품, 사역 등과 관련돼서 다양한 명칭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기입된 것이 무지 많아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대표적인데요. 하나님의 성령. 시작. 하나님의 성령.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 꽝 인치심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무슨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맨날 좋은 일만 만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짜증나는 일도 만나고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요, 내게 좋았던 일이 오히려 더 내 인생에 악수가 된 수가 있어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고요.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에도 좋은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 행여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나쁜 일에 들어갔다 그래도 감사.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후 앞뒤를 보면 다 뭐예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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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죠. 아예 8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했다. 성령, 성령, 성령. 로마서 7장은 성령 받지 전에,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그죠?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내가 있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놔도 못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영어 성경은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자라구나라고 절규하는 게 7장에 나와요. 근데 로마서 8장 가면 갑자기 문자가 바뀝니다. 7장 말에 가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도 없어져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오직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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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일을 볼 수가 있다. 모두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뭔 차인가? 자,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하나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갈등투성이요 모순투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갈등 안에 빠지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방언받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죄를 보면 내가 더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나의 존재 목적을 8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맨날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듯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늘 날마다 사모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늘 찬양 드리는 것처럼 슬픈 일도 감사, 기쁜 일도 감사, 잘 돼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요. 일이 막 망쳐지고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 같은 맥락이고요. 또 주 야훼의 영, 시작, 주 야훼의 영. 이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책을 찾아보면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 요건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뭐예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주 야훼의 영, 다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몰았어요. 이걸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름이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1시간 하고 났더니 내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성령 받은 목회자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누면 그 사람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마땅히 맞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끔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비슷한 것을 한번 모아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의 영.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의 영 명명하죠.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적혀져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맨 밑에 줄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빠 아버지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이름.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너무 유명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 바로 요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말하며 그 제일 밑에 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이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장래일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의 영 대신 예수의 손을, 성령의 손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간 내린 신 한 번 전 보는데 만 원 이런 거 같은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이시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가 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의 영. 야, 이거 참 위대한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이게 The Spirit of the Law of Life라고 적혀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한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제일 두려움이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너 죽여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귀신은 언제나 너 죄 졌지? 라고 우리에게 죄성 가진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죠? 김 집사, 너 어저께 나쁜 곳에 갔지? 그죠? 늘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절을 쓰죠.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마귀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죄를 틈타는 거예요. 너 죄 졌지? 죄인이지? 그리고 우리 개인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거든요. 이걸 마귀가 와서 늘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위대한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격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 지옥에 있는 자까지 끌어올려서 천국까지 올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고 넓은 예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성령이 내주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지옥에 있는 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국까지 올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늘 강조했지만 유대인하고 이방인은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그 넓이가 너무나 넓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은요, 이 사망을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 앞에서 성령의 법이 임하면 정죄함도 없어지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가면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흑암이나 이 세상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전에 보면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때마다 이 성령 하면은 은사도 주시고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어떤 힘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명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요 생명의 영인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성령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뜻이잖아요.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이요,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수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가 진리잖아요. 예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손을 잡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축복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